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 강단에 설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25년간 학생과 교수의 신분으로 있다가 지난 2년 전에 45세에 신촌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로 부름받는 그 순간보다 오늘 이 시간 부흥의 강사로 서게 되어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제가 부름받은 최초의 부흥회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목사님 제게 너무나 큰 부탁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순영 목사님은 30여 년 전에 저의 목교회가 되는 조치원교회에서 심문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목사님의 그 온화하고 따뜻한 사랑을 저와 저의 가족은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모습에 감화를 받아서 오늘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강단에 설 수 있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옛 노래 가운데 신세영 씨가 부른 전선야곡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젊은 분은 모르실 겁니다.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도 차가운데 단잠을 못 이루고 돌아눕는 귓가에 장부의 길 일러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 그리워. 그리고 2절에서 정한수 떠다 놓고 이 아들의 공비는 어머니의 흰머리가 눈부시어 울었소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정한수는 새벽에 사람들이 물을 깃기 전에 우물에 보름달이 비추었을 때 그 달을 정성껏 뜬 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물 한 번 뜨는데 무슨 그렇게 수고를 할까? 그냥 생수를 사다가 쓰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른 새벽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전에 샘을 찾아가 그리고 물을 길어 길 떠난 가족을 위해 군대 간 아들을 위해 우리의 어머니들은 정성껏 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의 말씀은 어머니 한나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 울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가 서원하며 아뢰입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나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본 제사장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한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꾸짖습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그때 한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물처럼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에는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비통한 심정에 여인의 한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가 그녀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그때 한나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길로 내려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근심과 염려의 짐을 푸는 순간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 펼쳐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최고의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사장을 통해 그녀에게 말씀하실 때
그녀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나폴레옹이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그를 도망쳐 달아났습니다. 나폴레옹이 아끼는 말이 도망을 치자 그 장면을 목격한 날쌘 병사 하나가 달려가서 그 나폴레옹의 말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잡아온 말의 고삐를 나폴레옹에게 건네주자 나폴레옹은 그 병사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맙네 대위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대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나폴레옹의 말대로 되는 때라 병사는 얼른 차렷 자세를 하고 경례를 하며 감사합니다 장군님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막사로 돌아가 자신의 짐을 챙겨 들고 장교의 숙소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에 낡은 군복을 벗고 대위의 군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장군의 말 한마디에 스스로 병사에서 대위로 옷을 갈아입고 나온 것입니다. 그는 따지지 않았고 사양하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가 그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처럼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그 아들을 사무엘이라 이름을 짓고 아이가 젖을 떼자 그가 서원한 대로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훗날 사무엘은 5가지의 타이틀을 석권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으며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였고 이스라엘 왕들의 킹메이커였습니다. 이 사무엘 없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할 수 없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무엘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 본래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첫 번째 정실 아내는 바로 그 자신이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자 남편이 분인나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아들을 낳았고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의 사랑만 받으면 되는데 분인나가 고민하고 나는 아이를 낳기만 하면 되는데 한나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고통하는 한나는 그 무엇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중요하지만 사랑만으로 살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현실의 결핍도 해소되어야 합니다. 한노는 아들이 없으므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자식이 주는 기쁨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자, 한편 한나와는 다른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분인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나에게 가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한나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분인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뛰어나지 아니하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인나 몫의 2배를 항상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남편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뛰어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남편의 말이 아내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분인날을 얻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도 문제는 오히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렸다면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에 불행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을 일으키는 분인나와 도움이 안 되는 엘가나 사이에서 한나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핍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 때로 우리에게 꼭 필요함에도 결핍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결핍이 나를 짓누를 수 있고 주눅들게 할 수 있지만 그 결핍은 우리를 하나님께 메워주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좌절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신다. 승승장구하던 삶이 실망의 장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면 비로소 우리는 좌절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보물을 어둠 속에 숨겨두신다. 아무리 찬란한 별도 밤이 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프랑스의 거대한 철학자가 타계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대통령들은 항상 그녀를 연설 속에 언급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시몬 베유입니다. 그녀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점은 초자연적 방법으로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고통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서원 기도를 드리기까지 한나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그녀가 통곡하며 기도하였다 하는 말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그녀를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집주인이 최고의 집주인이다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집주인이 세입자를 최악으로 괴롭히면 세입자는 어떻게든 오냐, 내가 까무러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집을 마련하고야 만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찍 집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나는 자신에게 소원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남편 엘가나에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엘가나는 문제의 원인일 뿐입니다. 제게는 6명의 누님이 있습니다. 많죠? 자, 이 딸을 사랑하신 부모님은 저를 낳으시기 전에 딸을 벌써 6이나 낳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아들을 낳기 원하는 가정이 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빠의 책임입니까? 엄마의 책임입니까? 자, 옛날에는 그 책임이 다 엄마의 책임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자, 이 자식이 없었던 한나는 그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그 앞에서 웁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 우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딸은 오빠하고 다투면 항상 제 앞에서 웁니다. 꼭 제 앞에 와서 기다렸다가 다시 웁니다. 자, 오빠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빠는 내게 분을 일으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방해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뺏어먹고 내가 놀고 싶은 장난감을 망가뜨리지만 그것을 회복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자, 아빠 앞에서 우는 아이,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좋지 않겠지요? 네,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좋지 않은 것만 아닙니다. 한 구석에서 웃고 있습니다. 마음이 뿌듯합니다. 자, 이제 내가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대학에 재직하고 있을 때 안식년을 보내주어서 미국의 대학에서 안식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던 중에 저희 가족은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TV를 보곤 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가 즐겨보던 한국의 TV 프로그램은 정글의 법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연예인 몇몇이 정글 생활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속에 구워 먹는 바나나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구워 먹는 바나나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바나나인데 우리가 먹는 그런 흔한 종류의 바나나가 아닙니다. 하루는 저녁을 먹고 정글의 법칙을 보던 이 아이가 TV 속에 저 바나나를 구해오라고 저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자, 저는 옷을 입고 슬슬 아파트 가까운 곳에 마켓으로 산보하듯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구워 먹는 바나나가 없었습니다. 해는 지고 거리는 어두워져 가는데 아이를 실망시킬 수 없어서 저는 약 5리쯤 떨어진 더 큰 마켓까지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미 해는 졌고 양옆의 숲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저녁 때 마주쳤던 코요테를 다시 만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걷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켓에 도착해 다행히 구워 먹는 바나나를 구해서 다시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적 없는 숲길을 지나며 온 몸이 긴장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몸무게를 10kg나 뺐는데 다 그때 빠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더 날씬하고 더 건강해진 것은 밤에 그 이름 모를 짐승과 달리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 바나나를 가지고 집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저의 딸아이가 반겼던 것은 저였을까요? 바나나였을까요? 이 아이는 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구워 먹는 바나나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흘린 땀과 제가 느낀 두려움은 조금 더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즐거웠을까요? 상했을까요? 네, 즐거웠습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즐거웠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 품으시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향해 마찬가지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 나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구할 때 하나님은 흐뭇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구하고 있습니다. 구할 뿐 아니라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으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울기까지 하면 그것은 대박입니다. 자,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괴로워하지만 마시고, 낙심된 일이 있을 때 낙심만 하지 마시고,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찾으라 하는 세 글자가 어떻게 쓰였나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와 같습니다. 시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라. 자, 마지막으로 아모스 5장 8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지금도 북한산에 올라가시면 간혹 정성껏 허리를 굽혀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을 정성껏 떠도 죽은 신이 감동한다고 믿고 그렇게 정성껏 허리를 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세상의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무리 투자에 귀재라 하더라도 어제 돈 벌었다고 오늘 돈 벌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몇 %의 가능성을 믿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하시는 반드시는 몇 %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반드시는 몇 %입니까? 자, 그것은 실패가 없는 100%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교훈은 한나가 서원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서원했는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만군의 주님, 아들을 주시면 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이 서원은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시면 나도 당신께 주겠습니다 라는 조건적 거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같은 거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재물과 시간과 생명의 원천적 소유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한나는 자신의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구하는 그 순간 참으로 기이하게 또 한나는 하나님께 자식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힘과 방법을 그녀가 구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신기합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하는 기도랍니다. 응답하는 기도란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목적과 동기를 복종시키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한나는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동네 목욕탕에 가시면은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붙여놓았습니다. 자, 지혜로운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새벽마다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께 자식을 맡깁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맡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아이들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식을 내 소유라고 생각할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부모가 자녀를 놓고 완벽한 계획을 세웁니다. 신앙을 자청하는 사람들도 자녀에 대한 계획은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과연 하나님께 묻고 세운 것인가? 의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는 것이야말로 사랑입니다. 큰 사랑입니다. 소망교회를 세우신 곽선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951년 일사후퇴 때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성경책 하나를 손에 쥐어주고 남한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마. 걱정하지 마라. 새벽마다 기도 중에 너를 만나자.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훗날 북에 들어가 보니 목사님의 어머니는 뵐 수 없었고 서류를 보니 어머니가 94세에 돌아가셨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오열하셨습니다. 어머니, 이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목사님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머니는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자식을 위해 하나님께 맡기는 어머니는 낙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맡기지 못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맡기지 못해 맡겼다가 다시 찾아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문제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다. 그러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대신 자신이 그 짐을 지고 가야만 한다. 이 조지 뮬러는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835년에 영국에 건너가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후 고아들의 실상을 보고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먹지 못해 해골처럼 변하는 그 모습에 차마 잠에 들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생각을 이해하고 고아원 설립을 위해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원하는 사람들의 봉사와 자원하는 사람들의 성금을 통해 그 일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줘야 될
먹을 것이 떨어졌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는 어디든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때론 부엌 바닥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처럼 기도한 사이에 누군가 10파운드를 놓고 갔고, 또 10파운드를 필두로 누군가는 일생 모은 100파운드를 놓고 가고, 누군가는 빵을 놓고 가고, 누군가는 그릇과 도구들을 놓고 갔습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 갔습니다. 어느 폭우가 쏟아지던 날, 고아원에선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400명의 고아들과 함께 빈 식탁에 둘러앉은 이 조지 뮬러는 아이들의 손을 맞잡고 식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끝났을 때 한때의 마차가 고아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차에는 아침에 막 구운 신선한 빵과 우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그날 종업원들을 위한 야유회를 계획했다가 쏟아지는 폭우로 그만 취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하는 70년 동안 순간순간 기적적인 주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이 부흥의 제목처럼 사랑의 기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2,100명의 고아들을 매일 먹였고 189명의 선교사들을 보조했고 100개의 학교 9,000명의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했고 연간 400만 부의 전도지와 수만 권의 성경을 배포했습니다. 그는 훗날 회고록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거의 70년 이상 고아원 사역과 관련된 모든 필요를 빠짐없이 공급하셨다. 고아원에 처음 한 명을 받아들일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식사를 거른 적이 없었다. 손에 동전 한 입 없이 하루를 시작한 날이 수백 번이었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실제로 필요한 순간에 공급해 주셨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인 적도 없었다. 나는 내 스스로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의 주님은 다함이 없으시다. 그분은 다 채워주신다. 이 뮬러는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뮬러가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그에게 엄청난 짐이 있었음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가운데 그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심부름꾼 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뮬러가 하나님께 맡기는 동안 그의 기도는 항상 뜨거웠습니다. 그의 기도가 차가워질 때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일에 실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교훈은 한나가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동안 그녀의 입술은 움직일 뿐 소리는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모양의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손을 펴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숙여 기도할 수도 있고 머리를 들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 내어 기도할 수도 있고 오늘 한나처럼 소리 없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한나의 입술을 움직이는데 한나의 입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자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한나는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저 미국의 아이다호에 사는 미국의 원주민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반드시 기호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호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네, 그 비결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시기와 방법은 인간의 계산과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딸 6을 낳으시고 저를 7번째로 낳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둑하던 시절이라 아들을 낳는 약이라고 가짜 약을 파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낳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믿음으로 저는 세상에 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끝까지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대부분 응답이었으면 곧 실망하고 그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나처럼 끝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에 승리했던 사람들은 응답의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앞서 조지 뮬러가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 기도한 것은 그의 친구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절친했던 5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뮬러는 5명의 친구들의 구원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지 1년 6개월 만에 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5년 후에 다른 한 명이 회심을 더 했습니다. 6년 만에 3번째 친구가 회심했고, 뮬러가 죽기 1년 전, 그러니까 24년 만에 그의 기도 응답으로 4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뮬러는 죽었습니다. 뮬러가 죽은 후 몇 달 만에 마지막 친구가 회심을 했는데 그것은 뮬러의 기도 52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뮬러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안 그 친구는 뮬러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오랜 세월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한나는 그 길로 돌아가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녀가 금식을 해제한 것입니다. 그녀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전심으로 기도했고 오래도록 기도했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심정이 통하자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응답하셨고 마침내 아들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 그 이름의 뜻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나는 그의 기도를 통해 그 자신마저 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나는 전에는 한이 많던 여자였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한나는 한이 많아 한나요, 분이 나는 분이 나게 해서 분이 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나는 확실히 한이 많았습니다. 괴로움이 많고 슬픔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그 슬픈 기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무엘 2장에서 180도 변합니다. 그녀의 기도는 기쁨으로 차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없이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 이 한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한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얼마나 강건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 이 찬가는 그로부터 1100년이 지나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입술로 옮겨갑니다. 한나의 찬가와 마리아의 찬가는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두 찬가입니다. 자, 여러분, 한나의 대적은 브린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브린나는 사실 한나에게는 변장한 모습의 축복이었습니다. 한나 역시 브린나와 싸우려 들지 않았습니다. 브린나에게 복수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였습니다. 한나는 이제 사무엘을 낳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에 나아갑니다. 그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이가 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를 그녀가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한나가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신실하며 또 자신의 소원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고 기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도 해마다 실로에 가서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한나는 그곳 성전에서 무럭무럭 커가는 사무엘을 위해 옷을 지어 갔습니다. 옷을 한 땀 한 땀 그녀가 한나를 위해 옷을 친히 만들어 갔습니다. 바늘 한 땀 한 땀에는 그녀의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자식을 떼어놓고 한나의 기도가 끊어졌을 리 없습니다. 자, 이 사무엘의 뒤에 이와 같이 한나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 기도는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우리 이 땅의 운명을 살아가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기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는 기도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미스바 기도 운동을 펼친 최초의 인물입니다. 미스바의 기도 운동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부흥을 가져왔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부흥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옛날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은 다 한나와 같은 기도의 어머니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사진 한 장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사진 준비됐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젊은 어머니가 아기를 등에 업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1960년대 교회 예배당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저 어머니 등에 둘러엎인 어린아이가 이제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저 정성스러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1960년 이후 대한민국은 300배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른 정보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너는 아빠인 나만 믿어. 엄마인 나만 믿어. 아빠 알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선하고 의로운 길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순간의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결국에는 자식의 인생을
위협하고 말 것입니다. 신이신 용혜원 목사님은 어머니의 기도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녀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의 마음에 사랑을 남긴다. 자녀가 자라날 때마다 안아주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의 삶에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가슴에 새겨준다. 자녀가 성장한 후 가까이서 멀리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과 사랑을 지울 수 없도록 깊은 흔적으로 남긴다. 부모님의 기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신앙 교육에 관한 한 아마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다른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꼭 아이들 보는 데서 기도하여라. 여러분, 그래야만 합니다. 아이가 자기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격려와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아이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구나.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힘을 낼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응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유혹에 빠지기 쉬운 아이들을 위해 부모님은 입으로, 몸으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로 하여금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자녀들이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을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나의 기도를 교훈 삼아 위대한 기도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물을 정성껏 떠도 죽은 신이 감동한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통해 개인과 가정과 민족의 새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새 역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